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2일 금요일 본문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신명기 26장까지 해서 율법 선포를 마친 후에
이제 27장에서 율법 준수를 명령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의식 절차를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에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이 여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뒤에 거기에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제작할 때처럼 돌을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껏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땅이 되었음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준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서야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 가장 수직적인 제사인 번제와 가장 수평적인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표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할 일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6지파를 세워두고 어떤 경우에 복과 저주를 받는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 의식은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 여부가 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을 숭배하거나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그 우상들이 만든 문화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삶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저주를 받을 12가지 상황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선언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하며 동의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즉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 선언에 열거된 언약 위반 사례를 잘 살펴보면 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들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은밀하여 혹 공동체의 징계를 피할 수는 있다 해도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갱신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순종의 책임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니,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모르는 사사롭고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무책임과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회개와 순종과 헌신으로 이끄는 능력이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